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의 보좌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크게 은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고 굳이 나서지 않으려 합니다. 실패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전은 가급적 피하고 현실에 많이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줄 땅을 나누셨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뻔한 곳은 정복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땀과 수고 또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일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능히 차지할 수 있고 마땅히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현실적인 및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한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미 구약 민수기 13장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된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의 정탐을 다 마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이 보고를 들었던 많은 백성들은 이내 낙담하게 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낙담하게 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며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많은 백성들은 이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5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아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있었던 거인들이 거하였던 헤브론을 요구를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고 갈렙은 마침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였던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난공불락과 같이 보였던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는 함께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하였는데 과연 갈렙의 무엇이 45년 전과 같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신의 힘, 전투 능력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만만치 않고 힘들게 보여도 갈렙의 믿음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5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가끔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드렸던 예배를 떠올려 보면, 특히 찬양을 부를 때 우리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하면서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가 충만하며 이내 우리 눈이 촉촉히 젖어들면서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범벅되는 경험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때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싶고 밤을 새면서도 성경을 붙드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하여 들을 때도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는 것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새해부터인가 마음이 냉랭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영적인 힘이 떨어집니다. 대체로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이나 믿음이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젊은 시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도 헤브론 산지나 아낙 자손보다 크고 견고한 성읍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젊을 때도 그렇게 바라보았다면 노년의 때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크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점령하기 결코 쉽지 않았던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소유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산지를, 헤브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한 여러 일화 또 예화들이 있는데, 특히 마틴 루터 1517년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루터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 교회 개혁을 추진하다가 어느 날 깊은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수들의 핍박은 나날이 심해져 갑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의 개혁자를 둘러싼 로마 가톨릭의 그 세력, 수많은 교회와 또 정부와 나라와 손을 잡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들 앞에서 이 한 사람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으로 그렇게 탈진해 있는 것이지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루터에게 그의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가
죽었느냐고, 누가 죽었기에 그 상복을 입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아내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그렇게 말하니 루터의 아내가 정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낙담한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상복을 입었습니다. 루터는 아내의 이 말에 큰 깨달음을 얻고 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난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위대한 역사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 다윗도, 다윗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주목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그가 골리앗과 전투를 벌일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믿음을 앞세우고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은 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사도행전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은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흥미진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배경은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큰 대제국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칼과 대포와 그런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으로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초대교회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변치 않는 금과 같은 갈렙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믿음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겠지만 다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 못지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갈렙의 꿈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린 시절이나 젊을 때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빠 저는 엄마 아빠 저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은 꿈을 꿨습니다. 어릴 때 장래 희망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예전에는 대통령 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많이 꿨고요. 또 저도 생각해 보면 저의 꿈은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의 꿈은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면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대로 차를 타고 몰 수 있으니까 그게 어릴 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결혼하고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중년을 맞이하게 되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점점 꿈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돈은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고 살아갈 용기가 있었는데, 많은 것이 갖추어졌음에도 요즘을 보면 꿈이 사라지고 거룩한 열정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당당하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헤브론은 취하기 쉬운 평지가 아니었고요, 산지였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였다라는 것이죠. 산지와 크고 견고한 성읍, 여기에 거대한 아낙 자손까지 갈렙이 정복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갈렙의 꿈은 무모하게 보이기도 하고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45년 전과 같이 몇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갈렙이라는 이 인물 주변으로 빙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음의 세계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나이 때문에 도전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두 사랑하며 본받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75세였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갈렙은 85세에 헤브론을 얻게 됩니다. 룻기를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장성한 아들 둘을 다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빈손으로 베들레헴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가정에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나오미도 룻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다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가정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오벳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구속사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혹시 내 나이에 내 처지에 지금 무슨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85세에도 여전히 헤브론 산지를 꿈꾸었던 갈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년 이후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갈렙을 생각하며 거룩한 꿈을 꾸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을 위한 영적인 가문을 위한 꿈 말입니다. 이 꿈을 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한남제일교회를 위한 꿈도 기도하며 꾸어야 하겠습니다. 조만간 건축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성도님들에게 새성전 건축의 진행 상황과 또 앞으로의 건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실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2월 중에 아마 보고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한남동에 성전을 새로 지금 철거하는 곳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 저는 믿고, 또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이룰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그런 꿈과 비전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중요한 대목인데 목이 마르네요. 이 세속 문화의 한복판인 이 이태원에 거룩한 찬양의 물결이 덮이며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새로 세워질 본당에서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집회를 통해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물결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성전 조감도나 또 철거하고 있는 곳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새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며 비전을 가지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꿈, 영적인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어떤 유명한 유대인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길을 다니면서 항상 뭔가를 중얼거리며 다녔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할머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얼거리며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니 물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할머니가 밟고 다닌 그 지역마다 유대인의 상가가 들어서고 유대인의 삶의 터전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꿈,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갈렙의 도전입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갈렙의 도전.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한 10배나 크게 하셔서 갈렙의 도전. 갈렙은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에 전혀 압도당하지도 않았고 현실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부분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의 도전을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생각하는 것은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이 많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도전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정서가 사회에 만연하다라는 것. 기업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의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사업을 할 만한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악조건들을 다 뚫고 기업을 일구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 교회에 경로대학 어르신들과 함께 현대 서산 간척지를 견학하고 왔는데 쭉 그 지역을 둘러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서산 간척지는 현대 건설에서 서해안 바다를 메워 만든 민간 최초의 대단위 사업으로 무려 13년의 공사 기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다를 메워 만들었는데 특히 간척지 조성공사 때 유명한 일화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7.7km를 방조제를 쌓는 그런 공사가 그런데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 A 지역과 B 지역 사이를 이제 메우는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우여곡절 끝에 했지만 1.2km 정도의 이 간격을 이제 메워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9m에 달하는 조수 간만의 차가 있었고 초당 8m의 거센 조류 때문에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 겁니다. 승용차 크기의 큰 돌을 아무리 거기에 퍼부어도 이 급류에 다 휩쓸려서 메워지지 않는 겁니다. 고심하던 정주영 회장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공법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폐유조선 23만 톤 되는 것을 거기에 가라앉히는 공법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고안한 공법으로 서해안의 바다가 메워지고 간척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이 가끔 부정적인 보고를 하거나 그건 안 된다고 말하면 즐겨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임자, 그거 해봤어? 그거였습니다. 왜 도전도 아니 해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끊임없는 도전이 오늘의 현대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 분들을 보면 공부도 참 많이 했고요, 지식도 많습니다. 웬만하면 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참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스펙이나 조건을 갖추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용기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불굴의 도전 정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이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도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들 각자에게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과연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갈렙이 가슴속 깊이 45년 동안 품었던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헤브론 산지와 같은 어려움에 도전하는 자세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배가 드넓은 바다를 향하여 멋진 항해를 하기를 원하면 항구에 정박해 놓은 밧줄을 과감히 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여정에 갈렙과 같이 담대히 나아가며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산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던 이 갈렙의 고백, 갈렙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